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동시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보면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서 믿음과 순종으로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 선지자들은 자신의 만든 제단 주위에서 온종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제단을 쌓고 도랑을 파고 물을 부어서 흐르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름을 붓든지 아니면 가만두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일부러 물을 부었습니다. 혹여나 하늘로부터 온 불이 그냥 자연 발화로 어떻게 일어난 불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물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은 엘리야가 이런 일을 전에 해본 일이 없겠죠. 누구도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지금 백성들도 다 있고 그 바알 선지자들도 몇백 명이 지금 앞에 있고 그런데 여기 불이 안 내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그 다음에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마음에 조금 갈등은 혹시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신의 능력을 지금 나타낸다든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인정을 받는다든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불의 응답과 그 다음에 비가 온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엘리야가 기도한 대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합니다. 또 1절에 읽지는 않았지만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해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가뭄을 해결하겠다. 엘리야가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뭄 상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비를 주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렇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가뭄이 든다고 하면은 엘리야는 그대로 믿고 그 가뭄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한 것이죠.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비를 주신다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 외에 더하거나 덜한 것도 없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의 전부인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을 때에 돌을 치우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채우든지 해야 되는데 물을 채우라 한 겁니다. 하지만 사환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움직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이 유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 말씀을 처음엔 주저하다가 종이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의 나병이 깨끗함을 받은 것이 다른 것으로 설명할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게 전부인 것이.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은 것이나 그 후에 비가 오도록 기도한 것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한 것뿐인 거예요. 시편 34편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경험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년 6개월 동안에 빗소리 듣지 못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선포합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빗소리를 믿음의 귀로 들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던 날에 엘리야는 그야말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온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비만 내리게 되면은
아주 멋진 그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거기에 승리에 도취된 것이 아니고, 자만한 것이 아니고, 엎드려 기도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뭔가 큰 업적을 이룬 다음에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에 교만의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얻은 다음에 거기에 도취되지 않고 땅에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모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능력도 행하고 큰 업적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에 그만 취해서 자신의 본래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 공로와 업적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엘리야가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의 종 사환을 보냅니다.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그 종에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또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도 알고 약속의 말씀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엘리야가 분명하게 확신하면서 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가서 확인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한 것입니다. 7번이나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뭘 말씀하시는가? 인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다는 거예요. 지금 불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은 다 됐다 하고 기도고 뭐고 필요 없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하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7번이나 반복을 한 것이, 능력의 선지자가 엘리야가 불로 응답을 받았고 또 기도했고 선포했기 때문에 바로 비가 쏟아질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응답의 방법과 때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시고 그 걸음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것이, 모든 인생의 응답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갈멜산의 그 승리가 바로 나타나리라 기대할 수도 있었지만은
즉시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7번까지 또 가서 확인하라, 또 가서 확인하라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면은 지치고 의심이 갈 수도 있을 것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불이 내렸나 보다.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에 안 왔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비가 올 수 있겠는가? 아마도 종을 보내면서 엘리야가 이 체면이 서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혹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6번이나 기도하고 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7번째에 기도가 있고 난 뒤에야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징조를 보셨어요. 비가 바로 온 것도 아니었어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나 하늘에 떠 있는 거지. 기도하면서 응답이 더디고 힘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그 일을 이루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까지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번개와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겨우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좀 성질이 급하거나 성미가 있는 사람은 뭔가 이제 구름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겨우 이거 하면서 오히려 더 실망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또 작은 구름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것이 응답이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믿음 위에 선 엘리야는 작은 표정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작은 사인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을 한편 생각하게 되면은 7번의 거듭된 인내의 기도 응답치고는 실망스러운 것이에요. 작은 구름은 3년 반 동안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되지도 못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작은 구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작게 시작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볼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구나. 그리고 아합 왕에게 작은 구름 하나 보면서 빨리 마차를 타고 대피하십시오, 떠나십시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시켜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가지고 내려가소서. 지체하다가는 큰 비가 이제 올 것이기 때문에 시내가 막혀서 길이 막히면은 여기서 꼼짝없이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피해라. 작은 구름 하나 보고 엄청난 비가 올 것을 선포한 것이, 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은 비가 오지 않지만 엘리야는 믿음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잠시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합은 서둘러 마차를 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 엘리야 당신도 같이 탑시다 그 말을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엘리야는 나름대로 아합을 많이 배려하고 최대한 그렇게 경기를 표했는데 아합은 자기 살겠다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혼자만 막 도망치듯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빠르게 아합이 그 앞으로 가더라.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날개가 달려가지고 훅 하니 갔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말씀에는 아합 왕의 마차보다 빠르게 가더라. 말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높여주시는 것이지. 메마른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뭔가를 할 것처럼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치고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이미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선포한 것이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할 때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빛나지도 않는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큰 일에만 충성한다, 관심이 있다. 이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징조가 손바닥처럼 작은 구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마음에 스쳐가는 한 가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에 무슨 큰일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한 가지 생각으로 우리 가운데에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또 주위 사람이 전하는 작은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교 가운데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일 수도 있습니다. 크게 시작하든 작게 시작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큰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다시 하늘보다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결코 엘리야 선지자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엘리야가 그렇게 불과 비를 내리게 한 그런 표적을 나타냈지만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 엘리야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작은 구름 하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담대하게 나갔던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큰 비를 내리기 직전에 하나님의 작은 사인이었습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은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큰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은 그자 씨와 같은 그런 씨앗은 같은 크기의 건부치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가 되지만은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될 때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고 짐승들이 그 나무에 깃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재 믿고 바라는 것이 비록 작게 보일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보이는 작은 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그 작은 사인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었지만은 그 다음에 비가 오는 것은 더 큰 기적이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처럼 평소에 경험한 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보는데 물론 기적이 맞지요. 그런데 비가 늘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잘 않습니다. 아침마다 내리는 새벽이 있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불은 내려오지 않아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반면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이 힘들어지는 것이, 다시 말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보다도 비가 그치지 않는 것이 더 큰 기적인 것이, 뭔가 내 인생에 한 방 터뜨리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익숙하고 작은 것들이 소중하고 참된 기쁨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작은 연약한 씨라 할지라도 아침 이슬같이 그것이 내리게 될 때에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리고 교회와 성도의 진정한 능력과 영광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낮아짐과 섬김과 거룩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크고 화려한 것에 집중할지라도 우리의 참된 능력과 지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구원을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미련하고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는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불과 같은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작은 구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늘 내리는 비와 같은 은혜인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주변의 환경 가운데에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과 비를 내리셨습니다. 지금도 작은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을 주목하고 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세상이 보는 크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작은 구름을 통해서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단비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도전과 시험 가운데에 살아갈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보이는 하나님의 작은 쌓인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인내를 갖고 기도하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결심은 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